인과의 법칙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른 아침 사찰은 고요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며 은은한 소리를 내고 연못 위에는 연꽃이 조용히 피어나 있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찰 안은 한층 더 평온해 보였다. 이때 한 제자가 천천히 법당으로 들어와 부처님 앞에 예를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받고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키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맑은 물 위에 연꽃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진흙이 깔려 있구나. 너는 연꽃이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연꽃은 오히려 맑고 깨끗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맑게 유지한다.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이는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스스로 맑은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진흙탕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거라.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저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듯 인과도 흐르는 법이다. 너는 지금 당장 모든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자라지는 않느니라.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 다시 질문을 던졌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인과의 법칙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손을 들어 땅에 작은 씨앗을 뿌리셨다. 이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닿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 인과도 이와 같단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놓고도 꽃이 피지 않는다고 금방 실망하지.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라. 어떤 씨앗은 금방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하지만 반드시 꽃을 피우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여라. 선을 행하면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예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찰에는 여전히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인과의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사찰의 연못 위에는 맑은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연꽃잎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본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인과의 법칙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도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인과가 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인과의 법칙은 물과 같아서 흐르되 그 속도를 알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은 금방 흐르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서야 흐른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때로 인과의 법칙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제자는 더욱 궁금한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인과의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인과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남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다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과의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첫째, 즉시 인과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놓여있던 작은 돌멩이를 들어 연못에 던지셨다. 순간 물결이 일렁이며 파장이 퍼져나갔다. 지금 이 돌멩이가 연못에 닿자마자 물결이 일렁였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부처님. 돌을 던지자마자 연못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즉시 인과이다. 너무나도 명확한 법칙이라서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상대는 즉시 화를 내거나 슬퍼할 것이다. 남을 도와주면 바로 고마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인과는 금방 나타나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경험하는 인과이군요. 둘째, 지연된 인과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사찰 정원에 자라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다. 저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가 지금처럼 크고 단단하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도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이 내일 바로 큰 나무가 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나무는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인과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만 어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연된 인과이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과거의 결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너는 어릴 때 배운 것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고, 지금 네가 노력하는 것이 미래의 너를 만든다. 과거에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과거에 나쁜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이 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어떤 결과는 현생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결과는 다음 생에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인과의 법칙이다. 셋째, 다음 생에 이어지는 인과, 윤회의 법칙과 연결됨.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부처님. 새는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새는 어디에서 왔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리고 그 알을 낳은 새도 또 다른 알에서 태어났을 것이니라. 이처럼 생명은 끝없이 이어지고 인과도 그렇게 이어진다. 지금 네가 짓는 업이 다음 생에서도 내 삶을 결정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에서 선한 일을 한다면 다음 생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이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좋은 업을 쌓으려 노력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제가 만든 것이고 미래의 저는 지금의 제가 만드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이 너를 만든다. 그러니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라. 그것이 곧 너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사찰에는 여전히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좋은 인과를 만드는 방법. 아침 햇살이 사찰의 기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고요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인과의 법칙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인과를 피하고 좋은 인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손을 들어 사찰 정원에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다. 너는 저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과 햇빛,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튼튼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거친 바람과 가뭄 속에서 자란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좋은 인과를 만들려면 내 삶에도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좋은 인과를 만드는 길은 어렵지 않다. 세 가지를 조심하면 된다. 첫째 말, 둘째 행동, 셋째 마음. 이 세 가지가 바르면 반드시 좋은 인과를 맺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조용히 물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 조심하기. 선한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다. 하늘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햇살이 따뜻하고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내린다. 말도 이와 같아서
선한 말은 따뜻한 햇살과 같고 악한 말은 비바람과 같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가끔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연못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렁이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부처님.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 한마디의 말이 파문을 일으켜 그것이 점점 넓게 퍼져나간다. 악한 말은 남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칼끝이 나를 향하게 된다. 그러니 언제나 바른 말을 하거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둘째, 행동 조심하기. 남을 돕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행동은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이 좋은 인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땅을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드셨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행동도 이와 같느니라. 선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열매 또한 쓰게 된다. 너는 무엇을 심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좋은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화가 나서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남을 속이면 나도 속임을 당하고 남을 도우면 언젠가 큰 도움을 받느니라.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여라.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셋째, 마음 조심하기.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미운 마음을 품으면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랑을 품으면 사랑을 받는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도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화를 참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이 내가 만든 허상임을 깨달아라. 화를 낼 때 그 화가 결국 너를 다치게 할 것임을 알아라. 모든 감정은 일어나지만 내가 그것을 품고 있을지 흘려보낼지는 오직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른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좋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잘 들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느니라.
멀리서 풍경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쁜 인과를 피하는 방법. 사찰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가며 은은한 소리를 내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다. 법당 앞에 다가와 예를 올린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인과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한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실수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가의 작은 촛불을 바라보셨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닫고 뉘우친다면 그 업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촛불 하나가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다.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태양이 가려지지만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다시 빛을 내느니라.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있으면 너의 지혜도 가려진다. 그러니 나쁜 인과를 피하려면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탐욕을 버려라. 욕심이 많으면 업을 짓는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작은 나뭇가지를 주우셨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내가 이것을 손에 꼭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나뭇가지를 단단히 쥐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저려오고 손바닥에는 깊은 자국이 남았다. 부처님, 오래 쥐고 있으니 손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욕심이 클수록 그것이 너를 더욱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손을 펴면, 제자는 천천히 손을 펴자 나뭇가지는 가볍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손의 통증도 사라졌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짓게 된다. 그러니 욕심을 줄이고 너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화를 다스려라. 분노는 가장 강한 악업을 만든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작은 촛불을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촛불을 부드럽게 끄셨다. 촛불을 끄면 어둠이 찾아오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처님. 불이 꺼지면 빛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화도 이와 같다. 분노는 내 마음속 빛을 꺼뜨리는 불길이다. 화를 낼 때 그 불길은 너를 먼저 태우고 결국 주변도 태워버린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날 때 먼저 깊이 숨을 쉬고 그 감정을 바라보아라. 화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그 화가 너를 망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다. 셋째, 어리석음을 버려라. 무지하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키셨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바닥이 보입니다. 연꽃의 뿌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나 만약 연못에 흙을 풀어넣으면?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물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어리석음이란 이와 같다. 무지는 물을 흐리게 하는 흙과 같아 내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늘 배우고 깨어 있으려 노력하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탐욕을 버리고 화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잘 들었다.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나쁜 인과도 따라오지 않는다.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 그 길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인과의 법칙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찰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과의 법칙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인과를 믿고 실천하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인과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인과를 믿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과의 법칙을 알고 바르게 실천한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악행을 저지른 왕과 선행을 베푼 가난한 남자의 이야기. 옛날 한 나라에 잔인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그 업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항상 나누고 베풀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배고프면 음식을 나누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왕은 점점 더 잔인해졌고 백성들은 그를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 그 왕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반면 가난한 남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왕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결국
악업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가난한 남자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그의 선행이 결국 그를 평온한 길로 이끌었다. 너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부처님,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가 중요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러니 좋은 인과를 쌓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과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망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과를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좋은 인과를 쌓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느니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 매일 다음 3가지를 실천하여라. 하루에 한 번 좋은 말하기.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쌓이고 나쁜 말을 하면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라. 작은 칭찬이라도 진심 어린 격려라도 좋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무심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먼저 그 말을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다시 따뜻한 말로 바꾸어 말하면 되느니라. 하루에 한 번 남을 돕기.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돕거라. 작은 친절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 한 번의 선행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베푸는 것은 꼭 물질이 아니니라.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도 베품이 될 수 있다. 너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라. 하루에 한 번 감사한 마음 갖기. 세상은 늘 너에게 부족한 것만을 말하지만 너의 마음이 감사할 때 이미 너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지금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아라. 숨을 쉬고 건강하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여라. 그 감사가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돕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인과를 만드는 길이니라.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너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사찰의 대나무 숲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찰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늘은 서서히 붉게 물들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연못 위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인과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느니라.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도 쓰다. 그러니 언제나 좋은 업을 쌓아라. 그것이 너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바른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좋은 인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의 삶이 너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른 삶이 따라오고 그 바른 삶이 너를 평온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제 가거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한 길을 걸어가거라. 제자는 깊은 감사를 담아 절을 올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찰의 밤은 더욱 고요해졌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인과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그 과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좋은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이 내 삶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